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오늘 12장 2절 말씀처럼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찡그리면 안 됩니다. 예배 내내 웃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놀랍게도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를 갖지 않았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소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내 삶, 내 인생, 내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26살 나이로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26살 나이에 25살에 미국에서 파송받고 이 한국 땅에 갑신정변이라는 그 난을 잠깐 있어서 1년 동안 일본에서 있다가 이수정이라는 복음 가진 우리 최초의 한국 성도를 만나서 그 다음에 26살 나이에 그 인천의 재물포 함흥으로 들어왔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26살. 그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연희대학교를,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또 그의 많은 교회, 정동교회, 처음에 그 정동교 세문안교회죠. 지금의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47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한국 땅에, 내가 복음 전했던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해서 지금 양화진 묘에, 선교사 묘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 많은 사람,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그 누군가가 기다리는 그 기적을 날마다 우리 속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더욱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육신의 상태와 어떤 정신의 상태, 그리고 삶의 상태, 그 상태에 따라서 응답도 오고 삶과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육신의 상태를 잘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건강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공기도 쐬러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신의 상태를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요즘에 오늘 정신적인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라든가 요즘에 많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뭐 템플스테이를 통하여서 정신 건강을, 기운동, 명상운동을 통해서 좀 우리의 정신의 상태를 바르게 하려고 종교에서도 하고 또 3단체라든가 많은 기타 여러 단계에서는 명상운동, 기운동 이런 걸 통해서 정신의 건강을 막 노력합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한때 막 우리 한국의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막 없는 돈 끌어모아서 저 강남 8학군으로 유학도 보내고 또 세계에 유학도 보냈던, 그래서 그 아이들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 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응답도 여러 가지 결과, 미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어떤 보여지는 상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걸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길들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집 밖에 터를 하나 가꾸더라도 정성을 들입니다.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적인 상태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가꾸고 또 길들이고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길들이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점검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할 것인가 한번 그런 기도 제목과 또 한 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 바벨탑 운동이 일어났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영적 상태 점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 그 속에서 너는 번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잠시 멈추는 겁니다. 또는 잠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갖추는 거예요. 대나무가 자라다가 마디를 만나면 마디를 만드는 그 마디 만드는 형성의 시간에는 멈춤을 주죠.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은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생겨진 마디는 세찬 비바람과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세 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오늘 또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망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벽에 파수꾼들이 지키는 초소입니다. 초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거기서 빛을 비추기도 하고 거기에서 본부와의 연락도 취하고 또 백성들에게 또 전달도 하고 그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만들어 놓은 망대를 먼저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각인 뿔이 체질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갈대아 우르를 찾아 버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났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안 나왔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 나와 있지 않은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창세기 3장 6장 그 영적인 체질이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갈대아 우르에 가지고 있는 체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계속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체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속의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2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갈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기근이 들어있어요. 기근이 들어있으면 왔으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근 들었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체질입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가 죽는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는가 봐요. 아름다웠었나 봐요. 그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잃을까 봐,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빼앗깁니다. 애굽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애굽 왕을 또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직도 나오지 못한 갈대아 우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와보니까 자식을 준다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엘리에셀, 자기에게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슬렘의 조상입니다. 그 모슬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한 번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여러분이 나왔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갈대아 우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점검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 붙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400년 노예 체질로 살아가는 거 있죠.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옛 체질, 옛 생각,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 안에 이 갈대아 우르를 여러분들이 벗어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이 나의 갈대아 우르며 내 안에 사단의 망대인 것입니다.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복음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꾸 이제 한 번씩 우울해지는가 봐요. 우울해지니까, 그러니까 우울할 때 예전에 했던 습관, 술을 드시는 거예요. 자꾸 홀짝홀짝 술을 드셔요. 이게 이제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니까 과해지면 취하기도 하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좀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찾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했던 술을 찾는 겁니다. 아직도 그분에게 있는 갈대아 우르예요. 그게 그분에게 구원받았지만, 그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단의 망대, 그것을 우리 속에도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뭔가 한 번씩은 시원하게 노래방 가는 게 나쁘다니, 저는 뭐 예전에 가보고 안 가봤지만 저 요즘에 매주 갑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한 번씩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한번 신나게 불러줘야 된대요. 그래야 뭔가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속에 막 맺혔던 것이 풀린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한 번씩 그를 해봐니 뭔가 풀린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러한 갈대아 우르가 많이 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 속에 구원 받았고 복음 받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갈대아 우르는 뭡니까? 그게 사단의 망대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불신앙이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고 한 번 사는 생, 이 땅에서 살다가 잠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 주어졌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불평, 불망, 원망과 시기와 미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갈대아 우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속에 이와 같은 갈대아 우로, 가나안 땅에 와서 메시아의 조상 복의 근원 완전한 축복 받았는데도 여전히 갈대아 우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이것을 하나님은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든 갈대아 우로를, 나의 사단의 망대를 벗어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속에 그 뿌리가, 왜 이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1장입니다. 6장 11장.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을 나와요. 창세기 11장 3절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갈대아 우로인데 이 체질이 아브라함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3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말이 우리가 흔히 그냥 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그 시대예요. 바벨탑 시대에는, 바벨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로는 굉장히 발전한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집을 쌓고 탑을 쌓을 때는 그냥 돌로 쌓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만큼 과학과 문명이 발전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는 역청이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본드 같이 단단한 그런 걸 이미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세상이 성공과 문화가 발전되어졌던 있는 시대가 이 바벨탑 시대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75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놓고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바로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사탄은 에스겔서 28장 또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땅에 타락해서 추방당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심어놓은 전략이 뭐였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이 바벨론에 뭘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의 죄를 짓고 살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문화가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주 시대입니다. 우주 시대에 여러분 이제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눈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지구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곧 우리 후대들은요, 우주에서 생활하고 우주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그냥 가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시대입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뭡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후대들의 세대가 앞으로 더 그럽니다. 똑같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 민족 하나, 그리고 한 종교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에는 관심 없어요. 지금 똑같은 이 바벨탑 운동이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상이 지금 아브라함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다면 이 사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럼 왜 왔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오면 어디로 가요? 갈대아 우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삶 안 살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어쩌면 구원받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해 놓고, 왜 우리가 고백했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구원, 나 혼자만의 해방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현장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망대를 여러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이 팝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그랬어요. 6절에 11장 6절에 보니까 언어도 하나고 모든 게 하나니까 한 족속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시켜버린 거예요. 언어가 하나니까 하나 자기들끼리 잘 사는 거예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뭐죠?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이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후로 언어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원래 우리 인간을 형상대로 창조한 처음부터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창세기 3장도 네 중심으로 살아봐, 창세기 6장도 힘을 길러서 우리끼리 잘 살아봐, 창세기 11장도 우리 흩어짐을 면해봐, 이거예요. 완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깨부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망대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언제든지 복음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망대가 돼서요 나를 통해서 막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서재에서 밖에 보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부터 거미가 이렇게 한 마리가, 큰 거미가요 이렇게 거미줄을 치면서 하나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 벌레가 날아오다가 딱 걸린 거예요. 야, 난 거미는 느린 줄 알았거든요. 딱 걸리자마자 잽싸게 가가지고요 요걸요 계속 감더라고요. 거미줄로.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가요. 그 다음날 보니까 껍데기만 여기 매달려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내가 지켜봤어요. 아, 이 거미도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먹이를 잡는구나. 야, 이 거미도 망대 운동하네. 맞아요? 이 거미들도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 내가 한 이틀을 내가 봤어요. 계속 봤거든. 근데 이틀 만에 하나 걸린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 만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얻을 사람이 어느 날 걸려들어요.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돼요. 여러분 속에 갈대아 우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벌어버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걸로 우리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아브라함에게 있는 바벨탑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누가 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7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멸망과 영원한 저주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요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건져내신 거 있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망대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사단의 망대,
구원의 축복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 모든 죄와 사단 지옥 여기서 해방받았어요. 이 구원 하나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적 상태를 점검하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일곱 족속 30일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암 가득한 땅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와 시험이 많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가나안 땅, 왔는데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갈등과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완전한 응답이 막 펼쳐지고 축복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고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참 우상도 많고 갈등도 많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메시아 복의 근원으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는 빛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를 전파하는 메시아의 망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땅입니다. 그 속에서 세계를 복음화할 땅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가니까 일곱 족속 30일 왕이 있지, 우상 숭배하지. 그 당시는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 곳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뭘 붙잡은 거예요?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불렀지.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만드는 거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 세계,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 언약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의 한 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가라고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갈등하고 어렵고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0지역 속을 우리가 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30지역 속에 말씀 운동을 펼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지역에서 말씀 운동 필요한 거예요. 그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는 70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70군데의 영향은 살면서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그 70군데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돼 보라는 겁니다. 그게 70망대 운동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번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30지역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나 한 사람이 성경의 70제자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70군데의 사람들,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그 속에서 70명 중에서 한 10군데는 여러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5군데만 연결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5군데만 연결되어져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 망대운동, 생명운동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자꾸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곳이 머무르는 이곳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를 증거할 곳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 속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망대를 세울, 생명의 복음을 나타낼 그런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뭘 영적 상태를 점검했냐?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서 기도와 예배의 망대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째는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사단의 망대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로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단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있는 곳,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때로는 그 속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그곳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세계복음의 현장이고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현장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의 망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어느 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보면은 18절에 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이 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창세기 22장에 단을 쌓으러 간 겁니다. 번제 드리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제사라는 말이 뭡니까? 산제사. 이 원어의 산제사의 의미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로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축복된 예배지만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지역과 모든 만남 속에 거기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곳에 머물러서 예배도 드렸지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역 가는 곳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만남 속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모든 응답은 어디서 오냐? 사실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도 우리의 삶도 치유되어지고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산제사 가운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에 여러분들이 산제사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 그 만남을 만남으로 그쳐버리고 말죠.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에 단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문이 열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삶 속에서 산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속에서 영적인 산제사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요? 이미 끝났으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사단의 망대에서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으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뭐 하면 되래요? 여러분 산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 응답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에 대표적인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후대들까지 전달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맹세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을 당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강한 사람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결코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악한 사단의 손에서 너를 종로로 시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맹세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우리 후대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 자손들이요, 이런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절대로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며 대표적이고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가지 꼭 신앙 영적 상태 점검하여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나의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사 내 안에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망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